네, 시편 47편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오늘 시편 47편은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임재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올라가는 그걸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지존하신 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도록 요청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찬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이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러면 좀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도 잘 하지 못하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울지 모르는데 찬양을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덜 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알고 있는 찬양 한두 곡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부담 없게 찬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물론 부담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찬양을 했을 때 단지 노래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서론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열정적으로 뜨겁게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찬양에 대한 그 깊이 있는 묵상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감정을 실어서 찬양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이 담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삶 자체에 배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참된 찬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 그 찬양 인도자로서 섰을 때는 대단히 사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든요. 찬양 사역자들 보면 누구보다도 어느 사역자들보다 화려한 면이 있습니다. 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막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찬양을 할 때 그렇게 찬양 인도자의 모습이 이렇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우리 내려와서의 그 찬양의 삶들이 수반되지 않는 찬양이라는 건 그 자리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가 그렇게 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잊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찬양하라는 그것에 대한 담긴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노래하다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체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높인다라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의 찬양이 올바르게 올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찬양에 대한 의미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2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이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만민은 마땅히 찬송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존한다란 말은 뭐냐면 지극히 높인다란,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존하다라는 평행을 이루는 말이 온 땅의 큰 왕이라는 말과 평행을 이루고 있죠. 여기서 큰 왕이라는 것은 왕 중에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지존하다, 이 내용들을 찬양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수상이 될 수도 있고 총리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들은 한 나라의 수장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임엔 틀림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러나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수장이 있는데 국력이 되게 비슷할 경우에는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시대를 뒤로 돌아가서 뭐 중국 같은 경우, 고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은 나라에 여러 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황제가 있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여러 왕들이 있죠.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로마의 그에서 위임한 그 왕들 있죠. 총독.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헤롯 왕도 사실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임명한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 지역을 관할하는데 의인을 받은 그 수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지역의 왕들의 권세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왕을 세운 황제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왕에게 권세를 부여하기도 하고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 총독도 사실은 황제가 명해서 그 자리에 앉았지만 눈치를 많이 봤잖아요. 유대 민심들이 동요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민심에 동요해서 이렇게 상부에 보고되면 황제가 나를 해고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위에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왕들의 임명권자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모든 왕들의 권세는 그 왕,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선출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하에 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높여야 될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될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그 나라의 그 권세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권세자의 통치에 복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권세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권세에 순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끔 이제 부딪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령 세상의 권세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핍박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니까 그 말에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하나님이 권세자니까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죠. 지금 이 시대가 과연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에게 저항을 할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한 자니까 그 권세에 순복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분별을 잘 해야 되는 시대가 또 왔습니다. 이게 분별을 잘못하면 참 많이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있죠. 따라서 우리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왕이고 온 땅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찬양 가운데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눈을 돌려서 만민을 온 열방을 이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관용적인 의미예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한 승전국과 패전국에 대해서 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전쟁에 패한 장수의 목을 밟고 서 있는 모습에서 유래된 발 아래 복종하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의 그런 만민들이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얼핏 보면 이해가 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앞에 모든 나라들이 복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복종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이스라엘이 뭐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처럼 광활한 영토를 지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고초를 당하고 또 늘 그렇게 압제를 당하는 입장이 현실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앞에 만민과 열방의 나라들이 복종케 하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침탈을 당했습니다. 그 미디아, 블레셋 주변 나라들의 침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때 특별히 이스라엘 국력이 막 광성해갖고 막 그냥 군사들도 많아지고 무기가 많아진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근데 마음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합한 한 사람의 왕이 됨으로써 사정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다윗 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동안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 하나하나가 다 그의 발 아래 굴복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적이었던 블레셋도 평정을 했어요. 다윗 때. 또 모압과 암몬과 아람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윗 왕정에 들어와서 다 평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아마도 다윗이 이런 나라를 정복했을 때 여러분 그 고대 전쟁에서 하나님 신대 대리 통치니까 항상 언약궤를 앞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개선 행진을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지은 시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위해서 기업을 택하신 일도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시고 온 땅의 큰 왕 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건 장차 세상에서 성도들의 발 앞에 굴복시킬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도전을 받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그 고통이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이 바로 성도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왕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신부가 완성되고 이제 혼인잔치를 위해서 다시 내려오시는 날 이제 성도는 세상의 모든 만민들과 열방들을 발 아래 굴복시킨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을 때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발 아래 굴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예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로마가 교회에 굴복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AD 1세기에서 3세기는 로마 있고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그 세계를 다스리고 아무도 로마 제국의 그 권력과 그 통치에 반기를 들 만한 사람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때 한참 초대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목숨을 잃었고 또 교회는 늘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발 아래 그 권세에 굴복하게 했습니다. 로마가 교회에 항복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세상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성도들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완전한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제 찬양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5절에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 하나님이 임재가 나팔 소리는 전쟁의 막 승리의 함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8절에 하나님 묵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는 반드시 뭐냐? 반드시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라는 그런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반드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왜 되게 했느냐? 결국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다라는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 화려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화려합니다. 세상의 음악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습니다. 세련됐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CCM을 즐겨 듣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뭘 잊었는가? 왜 이렇게 찬양은 화려하고 멋있는데 왜 힘이 없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냥 경외심을 잊어먹은 거예요.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된다? 눈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세계는 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디수첩 같은 데 보면 이제는 예전에는 쉬쉬했던 그 지상교회가 그동안 숨겨온 치부가 너무나 낱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더 물질에 대해서 집착해. 교회가 더 세습적이야.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찬송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찬송은 뭐가 담겨있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서도 찬송가를 불려요. 또 교회가 어떤 교회는 교회가 분열돼갖고 1층에 2층에 따로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따로 나가는데 저마다 승리 찬송가를 불러. 이 찬송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이라면 이 찬송을 어떻게 들으실까? 우리가 듣기에도 저 찬송이 아름답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린다, 찬양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은 왕의 왕으로서 나의 삶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다스림에서 인정하는 경외함들이 회복되어야지만 찬양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그 군대 찬양들을 앞세우고 승리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찬양을 드렸을 때 감옥 문이 옥토가 막 지진이 나는 것처럼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노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극성을 부렸던 사사시대를 성경에서 뭐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왕이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 죽으신 것도 아닌데 엄연히 이때도 왕 대신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왕으로 계셨지만 그 경외함이 사라지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행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어요. 이 경외함이 없으니까 이 사사시대의 타락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두려는 마음,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라. 경외함이 잊어먹으면 이 찬양은 딴따닥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죠? 딴따닥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저 그때 그 교통사고 나갖고 2주 휴가 받아서 2주 동안 갈 데가 없이 헤맸다 결국 간 데가 어디입니까? 힐송이었어요, 아내랑. 힐송 찬양 드리는데 앞에서 막 무슨 뭐 조명이랑 뭐 세션이랑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 남자 여자 둘이 막 포옹을 하고 막 그냥 스킨십을 하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찬양이 됩니까? 거긴 무슨 경외함이 있으니까. 우리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흐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사모님을 거의 프로포즈 비슷하게 한 때가 어디 있냐면 그 몇 년도죠? 99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한 경배와 찬양 집회였어요. 그때만 해도 수만 명이 모였는데 찬양을 하면 그렇게 뭐 여의도 그 광장에 막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하고 막 통회하는 기도를 하면서 찬양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요즘 공연처럼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공연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콘서트 좋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경외함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살아계시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운 삶들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손들고 찬양할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경외감이 회복돼야지 우리의 찬송은 항상 주님께 올려지는 삶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시 배경이라고 될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이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정성껏 그동안 한번 실패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 수레를 하고 고아 자손이 이게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해갖고 이방인들의 드리는 예배 방식으로 언약궤를 싣고 갔다가 그게 떨어진 거를 우사가 잡는 바람에 우사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있어 이거 잘못된 예배다. 너희들이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너 생각대로 이러면 좋겠지 하면서 이방인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스톱시킨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에 이제 보관을 하면서 언약궤를 정성껏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묵서 깨닫고 수레 매교하는 게 아니라 고아 자손들이 거룩하게 어깨에 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옮길 때 다윗이 그 언약궤가 행진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해서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옷이 벗겨지는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 아내가 미갈이 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마음속 그를 업신여긴지라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이제 궁으로 들어오니까 미갈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당신 참 천박하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냈다. 왕이 진짜 천박하게 채신머리 없이 그게 뭐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그게 천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왕이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 앞에서 추태를 부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갈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방치해뒀던 사울의 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는 다윗을 보고 왕의 체면과 품위를 송산시켰다고 여겼다라는 것은 애초에 그가 자랄 때부터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경외함을 진솔하게 표현한 대단히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았다라면, 또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라면 도저히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아름다운 찬양이 바로 이런 모습,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형식을 따지고 또 모양을 따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이 빠지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형식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찬양을 드릴 것을 시인은 6절에서 촉구로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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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러분, 단 한 구절에서 찬양하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구절에서 이렇게 찬양하라는 말이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찬양을 드려도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게 되는 찬양의 그 소리는 이렇게 끝이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희망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사망에 처한 인간에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2개의 산을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될 첫 번째 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는 말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강구하면서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세요. 내가 노력해서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간증을 하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첫 번째 단계를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 자신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분별한다라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단계를 지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좋아요? 내 필요를 아시고 내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사업도 지켜주시고 내게 평화와 지혜를 주게 하시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와 직장을 가게 하시고 날마다 갈 길을 예배해 주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은혜의 길을 주시고 승진해 주신다, 뭐 이런 인식을 거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죠. 물론 이 단계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를 또 거쳐야지만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다음 단계, 두 번째 산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봉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와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제까지 내 필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그 필요를 요청했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나를 드린 적이 있느냐? 막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내 중심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나, 그 믿음의 눈이죠. 거기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제야 진정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을 드렸던 생각 때를 봐요. 시편에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장소에서 세션이 갖춰져 있고 화려한 그런 찬양을 드린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힘들 때, 그 어려울 때, 그 광야에서 도망갔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시는 바로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의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찬양이 지금 이 찬양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모든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 자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의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배부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그 약속에서 이미 이루시고 되어질 그 일들을 바라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그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죠. 에베소서는 이 진정한 찬양의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 찬양.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그 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드려져야 될 찬양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라는 이 어원이 할렐루야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할랄이라는 거는 자랑하다라는 막 그냥 떠드는 거예요. 시끄럽게 막 떠벌리다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장차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자랑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그 자랑하는 거에 곡조를 붙인 거죠. 찬양의 원래 의미는 그렇게 자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 좀 해봐 이럴 때 난 음치요 이러면 찬양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아는 거예요, 솔직히. 예, 물론 이해가 돼요. 예, 그건 노래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라 이랬을 때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막 떠벌리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부터 영부였던 때도 이제 오늘부터는 찬양 사역자야. 할렐루야? 교회에서 무슨 일로 섬깁니까? 난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그럼 기타를 잘 치세요? 아니, 기타 안 칩니다. 뭐 드럼 치세요? 드럼 안 칩니다. 노래 잘하세요? 노래? 뭐 그저 그렇습니다. 뭘 찬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그게 진정한 찬양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 때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소리가 과연 하나님 원망의 소리인가, 불평의 소리인가, 막 그런 소리들이 나온다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전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 사역자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함이 아니라 나의 기대 사항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온전한 찬양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 그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찬양할 때입니다. 괴로울 때 주를 봐야 되는 게 찬양입니다. 슬플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찬양입니다. 아플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은 늘 삶 속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이 힘든 고난 속에서 엄청난 찬양을 계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편하고 기뻐해서 노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야, 노래 좀 해봐. 그럼 내가 지금 노래할 상황이냐? 내가 지금 기분이 흥얼거릴 때야? 그래서 그렇죠? 예, 꽁해갖고 어떤 사람 막 찬양도 안 하고 꼭 하나님 두고 봅시다. 내가 입만 뻥끗 하나 봅시다. 제가 고3 때 이제 대학교 이제 대학교 이제 90년대 이제 대학 시험을 봐갖고 그 입학고사에 봐갖고 이제 보기 좋게 낙방을 했어요. 그때 학력고사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학력고사 벽보에 탁 했는데 내 승부는 없는 거야. 그리고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네, 그때는 전화 ARS도 없었어요. 저 때는 가서 직접 확인을 했었어요. 가고 너무나 슬퍼갖고 진짜. 그런데 또 그날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날 뭐가 있었냐면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제가 매일 화요 집회에 참석했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근데 그날 딱 낙방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가나 봐라. 그런 마음이 탁 들어왔고 그냥 골방으로 가려고 아니면 저 한강 고수부지 가려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은 광화문에 와 있네. 어느새 구세군회관에서 그 뭐 하는데 내가 찬양하나 봐라 하면서 또 서 있네. 근데 그때 찬양 사역자가 박정호 씨하고 최인혁 씨였어요. 네, 처음에 막 사역했을 때 기타만 쳤어요. 그러면서 어떤 찬양을 하냐 또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계속 찬송하라 이거에 그냥 제가 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찬양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다고 제가 뭐 공부를 안 했다라는 핑계를 거룩하게 대는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찬양할 때 전 그 찬송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그때 드렸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이 찬양이 저한테는 잊을 수가 없는 또 찬양이 되었어요. 네, 그때 광화문. 제가 왜 광화문에서 그렇게 열내가 계속 광화문 집회 얘기하죠? 저도 광화문 집회 세대였어요. 근데 거기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찬송을 드렸던 세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찬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 계속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터뜨렸던 내 영혼의 소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순간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임재 가운데 경험할 때 정말 이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참 암담합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이상의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시련들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십시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다른 존재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될 왕께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고 썩어질 존재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완성시키고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 앞에 굴복하게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누가 찬양을 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래서 찬양은 이제 노래가 아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이미지를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한국교회에서 잘못 쓴 용어가 뭐냐면 준비 찬양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전혀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뭐 어디서부터 예배고 어디서부터 찬양이에요? 찬양 그럼 예배를 위한 뭐 그냥 몸풀기 운동이에요? 그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잘못된 용어부터 찬양 인도를 하시는 또 찬양팀 여러분부터가 그런 용어들을 다 이제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다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드릴 준비를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을 여러분 좀 이제 우리가 갖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외치고 있는 그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왕께 찬송하라, 이 외침이, 이 공고가 우리 앞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존하시며 왕 중의 왕신 아버지 주님만을 하나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의 중심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 이루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마음들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그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삶 속에서 찬양으로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더 깊은 찬양의 은혜와 더 깊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로부터 하나님 열방까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